신약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6월 달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서 첫째 주부터 오늘 셋째 주까지 3시간에 걸쳐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또 돌아보고 또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삶이 바뀌는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울은 다메섹에 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다메섹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끌고 가겠구나. 유대인들은 속으로 노래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사울이 사람들의 회당에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좀 앞부분에 있는데 9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서 기대하고 있던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갑시다 라고 할 그러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그런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나타나서 사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거기 있던 많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냐 이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가운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온 10장에서도 1절부터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혹하고 당황스러웠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가정은 지금 유대 땅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뿐만 아니라 유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예루살렘에는 상징적으로 그 총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군대가 그리고 그 로마 군이 통치하는 총독이 주로 있던 곳은 어디였냐?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가이사랴의 주둔지에 있었던 핵심적인 그 군 장교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 백부장이죠. 백부장입니다. 고급 장교입니다. 힘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가 마음속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상식적으로는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갖고 그 성전 바깥에 맨 끝부분에 이방인들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를 성전에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그들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는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같이 함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놓을 수 없고 또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부심과 긍지로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10장 함께 읽은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의 가정과 친척들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지금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척과 친지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맞이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은 앞부분에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고넬료가 그렇게 백부장이고 이방인의 그러한 그 수장으로 군대의 수장으로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욥바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거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몬은 바로 베드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바로 그에게 들을 복음, 그애가 들을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이 고넬료는 전혀 모릅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는 그의 사람들을 욥바에라는 동네로 보내죠. 그 같은 시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의 환상 가운데 그들이 절대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들을 먹으라.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말을 들을 때 되묻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이, 선택된 민족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보고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그때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사람인 네가 왜 거부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부정한 것들도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사람인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음성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깨어나서 계속 고민하고 고심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본 이런 환상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하게 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자초지종을 쭉 설명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데 그분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분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초청했는데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베드로가 따라갔겠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갈 리가 없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식탁에는 절대로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사람들도 자신들의 안식일 날의 식탁에는 초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신들만의 그러한 선민의식이 강하고 이방인들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본 게 뭡니까? 그는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그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는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그 집의 상황을 들어봅니다. 고넬료가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앞에 37절에부터 보면 바로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때부터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발칵.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가이사랴까지 가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 그 사건들을 사람 다 알고 있는 것이,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것. 대체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여기 할례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이야기는 전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통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교회니까 아예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예수님의 제자고 본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그 다름 아닌 베드로가 전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하죠. 이렇게 나는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꺼리는 그러한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지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부정하다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생각,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상식, 그것들을 깨트리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핍박하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명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 후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라 보통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기로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더 분명해지는 것은 성령의 임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과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역시도 때로는 교회나 성도들이 보통 일반적인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편견,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딱 분리해놓고 어떤 면에서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처럼 똑같이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성도로서 살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그 가정을 만나면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 스스로에게 너무도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고넬료 그 가정에서는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너무도 크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이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놓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시각이 우리가 새롭게 계속 우리 앞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명과 또 상황들이 몇 년 동안에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겪으면서 우리 인류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세상에서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앞으로도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께 묻고 또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가 찾아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금의 놀라운 이방의 선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주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도 역사도 사실은 사울이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그들은 그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받들고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